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0월 둘째 주일로 예배드리며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또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며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바른 삶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한국의 메이저리그인 유현진 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7년 동안 LA 다저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작년 말에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팀에 이제 계약을 해서 그 팀의 이제 에이스 투수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팀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고, 그래서 이 팀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미국 프로야구를 자주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이제 그 프로야구 팀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동부지구, 서부지구, 중부지구로 나눠서 또 리그를 양대 리그로 나눠서 아메리칸 리그, 또 내셔널 리그 이렇게 양대 리그를 해서 경기를 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경기에서 이제 순위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포스트 시즌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이제
또 승리하게 되면 챔피언십 리그에 올라가게 되고, 또 챔피언십 리그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면 동부지구와 아메리칸 리그와 또 내셔널 리그가 이제 우승자들이 격돌하게 되는 월드 시리즈라고 그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 약팀으로 평가되는 팀인데, 이 유현진 선수가 가서 맹활약을 한 덕분에 포스트 시즌에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에이스가 참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막상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3선 2선승제, 그러니까 3번 싸워서 먼저 이기는 팀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 경기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가게 됐는데, 그 둘 다 경기를 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 광속 탈락이라고 하죠. 바로 그냥 탈락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맨 마지막 그 사진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큰 패배를 당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그 장면 속에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그 팀 이제 홈페이지에 SNS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잘했다는 거죠. 아쉽게 됐지만, 물론 아쉽지만 너희들 정말 긍지를 가려도 좋고 잘했다. 또 기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고 당당해라.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 말이, 당당하라라고 하는 말이, 또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확신과 이 자신감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뒤로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 거냐. 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런 확신과 이 담대함, 이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만약에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의 서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그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걸어야 되는 그런 진리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흐릿멍텅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당한 모습, 확신,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그 확신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여전히 내 삶은 어둠 속에 있고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가짜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생명이 없는 자 같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것이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또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내가 믿는 신앙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믿는 것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9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인도 불러와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맹인의 부모를 또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정말 눈을 뜬 거냐? 결국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정말 이 맹인이 진짜 눈을 뜬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난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이미 결정돼 놓인 상태에서 단지 그것을 확증할 만한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맹인도 들어보고 또 맹인의 부모도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런 배경들 속에서 우리가 22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기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포 시나고고스, 시나고그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회당 중심으로 그 사회 공동체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이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한다, 아포시나고고스 된다면
이것은 거의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거의 추방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정했다라고 하는, 누가? 유대인들이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이요, 그 출교 안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회당에서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상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이제 무기한으로 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고요. 가장 극단적인 것은요, 샴미타라고 하는 것은요, 영구적으로 이것은 이제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추방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아주 엄격한 그런 처벌 조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출교 조치를 통해서 그들은 그 제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이와 같은 그 도를 따르는 자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출교라고 하는 이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뭐 지식이 없고 또 뭐 머리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한 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거기서 진리가 배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더 깊이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칭 지혜롭다고 하고 자칭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숨겨지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맹인이 대화를 하면서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화를 내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구약의 정통한, 구약의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구약을 많이 아는 그런 율법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제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모세의 제자일까요?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해하고 결국은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것과 연구하는 것이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알미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도 믿지 않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출교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아서는 그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맹인의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 자식이 정말 눈이 뜬 것이 맞느냐 이제 물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부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 장성한 자기 자식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22절 말씀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뭐가 두려웠습니까?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는 이 출교가 두려워서 그들은 믿었지만, 그리고 그 자녀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공개적인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현실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12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출교를 당할까 봐 그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감추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출교를 당하거나 어떤 강제적인 제재를 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점점 드러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스스로 감추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또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른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빛을 보았다고 한다면 당당하라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좋은 길만 열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통도 있고 핍박도 당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나눴을 때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의 핍박을 당하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본도와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추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봤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의 이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 때문에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너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주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인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맹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맹인은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합니다. 평안할 때 그런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또 위기를 닥치게 되고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은 사실은 이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눈을 떴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떤 사람이 이제 눈을 떴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 출교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9장 25절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25절인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다른 것은 다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삶에 일어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맹인의 신앙은요, 이렇게 압력이 있고 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그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 속에서 저항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에게 오십니다. 그에게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가기도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고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했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겠지만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원문에는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수로 써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어서 난 이렇게 38년 된 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맹인이 유대 공동체 사회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깊이 믿고 그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요,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 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그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건 뒤에 요한복음 10장에 그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도며 강도요.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도다. 너희들이 절도다. 도둑들이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너희들이 바로 강도이고 또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성도를 노략질하는 이 절도와 이 도둑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거짓된 진리를 전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노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이제는 거기 와서도 가짜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신앙을 혼돈시키고 거짓된 진리를 믿게 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이들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저 이용만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들은 그 영혼에,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이 강도이고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그 목적은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의 참된 목자의 그 증거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결국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왜 그가 쫓겨나게 됐을까요? 그가 위험인물이라서? 그가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라서?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갑자기 과격하고 또 위험한 불순분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그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순하게 보고 출교로 겁을 주는 그 시대가 불의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봤다고 한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안에서 당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빛을 봤다면 당당하라. 설령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내쫓지 않으시고 맞이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빛을 본 자로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보았사오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당당하게, 설령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타협하거나 또 약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